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헌신케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네 일상은 또 삶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여러 장벽 때문에 그 관계들이 참 불편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만날 때마다 과거에 겪었던 그 나쁜 경험들로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또 말씀으로 이런 불편한 관계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견뎌내면서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공감과 이해다라고 지난 주간에 저희는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 또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쯤 이해해 주는, 그래서 격려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보셨습니까? 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참 부부라 할지라도 그 말과 행동이나 생각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그 공감 능력을 키워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편견을 버리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 국민들을 악랄하고 무자비하게 다루는 악명 높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지만은 그러나 일반 백부장과 다른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받고 대신 전투에 참전하거나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전투에 참전하는 그 군사들 중에서 그 용맹함이 뛰어난 사람들을 특별히 뽑은 것이 백부장이고, 그 백부장은 지금 군대의 편제로 말하면은 중대장급에 속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고넬료가 일반 백부장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보면은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이 참 신실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식민지 백성들에게 구제를,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기도에 힘쓰는, 그러니까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또 식민지 백성이지만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친절함과 따뜻함을 보여주는 고넬료의 그 믿음의 선한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요, 그는 믿음의 선한 모습뿐만 아니라 식민지 백성이라는 그 편견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유대인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떠했을까?
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 그 방법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 편견을 우리는 왜 조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이 흐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도 배고픔을 참고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넬료와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는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다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들을 규정하고 이 음식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접촉한 자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미 규례로 세워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잡아먹어라 라고 했었을 때에 베드로는요, 즉각적으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14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13절과 14절은요 1초의 틈도 없어요. 잡아먹어라,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라는 하나님과 베드로의 이 공방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참 충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가 얼마나 심각한 편견에 빠졌는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내는 동안에요, 당시 유대 사이에 만연했던 수많은 편견들과 싸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은요,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과 옷깃이라도 스치면은 부정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멀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같은 민족이지만은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서 아수르의 그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그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이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짐승 취급하면서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야만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이 더러운 땅이라고, 저주받는 땅이라면서 삥 돌아서 가기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이라는 곳에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며칠씩 그들의 집에 들어가 주무시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거를 다 보았어요. 그도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먹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이 지금까지 한 번도 더러운 것은 입에 대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항의했던 것은 외적
경건은 갖추었을지라도 내적 경건은 자리 잡지 못한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는 분명하죠.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우리는 참 경건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메모한다는 것이요, 저는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예배 드릴 때요, 그 당시가 아마 1980년생들이셨을 때인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청소를 하면요, 주보에 전부 다 낙서했어요.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다방 갈까? 오늘 밤에 어디 누구랑 저기 미팅할까? 막 그런 낙서들이 얼마나, 그게 찬송 시간에 했겠어요? 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했겠죠. 예.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 설교 시간에 어디 미팅 갈까? 어디 카페 갈까가 아니라 설교를 적는 걸 보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데, 문제는 이 모습이 정말 내가 세상에 가 있는 그 자리에도 그대로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외적 경건은 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참 마음이 안 드네. 이런 나 혼자의 어떤 판단이나 정죄, 아니면은 불편한 자리에 빠져나오면서 나만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요, 잠언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려움은 속이는 것이라. 슬기로운 자는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것을 지혜를 통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도록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상처를 받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는 고정관념의 편견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그저 자신의 외적 경건만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되는 그 이유는요, 자신의 기준을 버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디서나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제9시에 요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한 40세 좀 더 되는 남자 안진뱅이를 고쳐주기도 했어요. 지금 이 요바에서는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12시에 해당되는 제6시에 기도하기 위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가죽을 전문으로 다루는 시몬의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유대인들의 거주 형태의 지붕은 우리 유럽처럼 이렇게 세모로 된 기아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슬라브형의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요, 늘 교제의 시간, 또 경건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런 장소로 늘 사용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금 출장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 출장 와서 그 출장 왔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12시가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 옥상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라는 말에 저는 결코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세우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부하겠다라는 그 강한 모습이 지금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3번이나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하고는 환상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그때서야 베드로는요, 이게 무엇이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고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는요, 지금 가이사라에 살고 있어요. 가이사라와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는요, 한 45km 떨어졌어요. 뭐 지금이야 45km 금방 가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하루길이었어요. 하루길. 근데 그 불편한 길을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하여 복음을 들으라 라는 그 명령에 즉각 순종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처럼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헌신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불편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불편한 감정은 계속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감정이 계속 남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야 합리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듯이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한 것을 네가 나서서 옳다 틀리다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음식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내 기준으로 인하여, 내 편견으로 인하여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생각나지? 그러면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정말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봄바람에 녹듯이 모든 관계가 헝클어졌던 관계가 녹고 새로운 관계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라고 말하는 그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고 순종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봤잖아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 성령께서 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비로소 그때 생각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비로소 성령이 이야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분명히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려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가죽을 전문으로 다루는 시몬 집 앞에서 베드로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입니다. 왜 나를 찾으십니까?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구약성경에도 나와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밖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하나님과 사닥다리 통해 음성을 듣고 나서 깨가지고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곳. 오늘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 속에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다는 걸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말은 하지만은 예배당에 주로 계시고 세상과는 내가 하는 일에는 동떨어져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불편한 곳 또는 피하고 싶은 곳, 불편한 자리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곳,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야곱처럼 인정해야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편견이나 내 어떤 기준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편견이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적 편견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문화를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와 반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배제하여 타인을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자기중심적 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정해져 있는 어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배척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그 사람을 공감해 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우선 배척하는 마음을 크게 가지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들에게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식사 교제를 나누면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내 편협한 생각으로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잘 이해했는지, 내가 미처 깨달지 못했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세상들과 또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늘 기도 생활을 한다. 나는 늘 말씀과 함께 한다.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대감과 신뢰가 깨어졌을 때에 실망하고 관계가 흐트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종종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모습들을,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관계가 더 회복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